할렐루야.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참으사 우리 다 같이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하리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도나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분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참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참 다시 한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아멘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게 크늘 내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갇혀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은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뱉기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멈춰.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괜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해가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맺히고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갇혀가라. 많은 사랑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뱉기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차곧 가거라. 차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뱉기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주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아멘.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내가 주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아멘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내가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아멘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늘 강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는 모든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아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개내니. 아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담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 시간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회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 세우셨으니 그 은혜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주님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젯밤도 주의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새로운 생명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아픈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촉촉히 내려주시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3주째가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들 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때에 좋은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위한 간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갈등이 다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혼란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속히 민족 위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가능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 민족 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잔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 들어오는 심령들마다 저들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미래의 이 교회와 이 나라의 주인공인 교회학교와 청년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악령의 역사 틈타지 않도록 굳건히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단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구령례에 불타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씀하신 요한 웨슬리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온 땅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로 삼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굳세 믿음과 더불어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주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루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며 얽혔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마음들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관계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도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직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혼사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태의 아버지 열매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에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오늘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부위에 아픈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치료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버지 국리를 여겨주시사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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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귀한 예물에 부족한 종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과 정성과 소원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고 소원의 예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감사의 예쁜이 속히 더 많은 감사로 저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나의 심령에 그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더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7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서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남교회 교우들도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앞에서 영상을 통하여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는 분도 함께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17절서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게 가까이 할 때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조건 복이에요. 하루 오래전 일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23년간 큰 농장을 경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농사에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그의 사촌형 하나가 캐나다에서 석유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냥 그 고향에서 농사를 짓느니 사촌형과 함께 석유 사업을 동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촌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형이 하는 석유 사업에 동참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회답이 왔습니다. 자네는 석유공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고향에서 땅을 지키며 농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형의 편지를 받고 5기가나 대학에 들어가 석유공학 공부를 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한 다음 다시금 사촌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제 석유공학을 공부하여 석유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으니 나를 거기에 취직시켜주고 함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은 형은 허락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23년 동안 농사에 얻은 농장을 다 팔고 캐나다로 이주하여 사촌형의 석유 사업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의 농장을 사들인 새로운 주인이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고 괴물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돌아오던 길에 농장에는 한 괴물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전문가를 불러다가 알아보니 놀랍게도 그곳에 큰 유전이 묻혀 있더라는 겁니다. 새 농장은 그 유전을 개발하여 많은 부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농장을 팔고 23년 동안 살았던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갔지만은 23년 동안 자기의 밭에, 자기의 땅에 엄청난 유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현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축약차유 얘기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 현대인들은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상학적으로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면의 모습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한 기생충학자가 자기를 이렇게 발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아주 멋있는 배우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다 이런 분들 되기를 원하지요? 이런 분들조차도 속 들여다보면 기생충이 몇 억 마리씩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겉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적 관점이에요. 요즘도 얼마나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 더운 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엉경 가만히 보면 다 이제 외국인들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사람은 다 했나 봐요. 다 상대적인 것에 관심, 드러나는 것에. 또 하나의 현대인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는 보면서 미래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에 너무나 집착해요.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현재도 조금 있으면 과거가 돼요. 그죠? 여러분 1시간만 지나봐요. 과거지요? 돌이키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의 병폐를 많이 얘기해요.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의 성원을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초라해지며 이기주의의 병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살려고 해요. 근데 왜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이러한 문제가 생기느냐? 현재에 집착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헌신도 그래요. 헌신도 자꾸 주변에서 이상한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미래를 보고 지금 보는 거지요. 미래를 안 해서 지금 뭐 가지고 미래 보는 거 아니에요. 현재에 붙들려 사는 나머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요 인내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기만 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해요.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쉽게 무너지잖아요. 또 하나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잘 보고 남의 일에도 많이 알고 그렇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얘기에 많이 합니다. 근데 다 남에 대한 얘기지 정작 자신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섭게 비판의 잣대는 들이대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다 그래요. 하루는 그때가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의심까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긴장해야 돼요. 그날도 이 괴테가 그의 친구를 만나자마자 이 친구는 예의 없이 의심으로 가득 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괴테가 그 친구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유명한 말 합니다. 당신의 의심을 내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 자신의 의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남의 걱정까지 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가후와 내 허물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약하면 약하지 추하면 추하지 깨끗하지 못해요. 여기서 새로워지려면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가치관과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더 쉽게 말한다면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하는 은혜 중심적 세계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있어요. 오늘 그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은 37편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의 한 말씀입니다. 오늘 73편은 아삽의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은이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삽의 교훈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3절의 말씀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만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함으로 넘어질 뻔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시편의 기자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느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살아요.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들은 잘만 살고 죽을 때까지조차 편하게 죽는데 그의 인생에 재앙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악인이고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도 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세상 방법으로 다 사는데 저울 속이고 살고 사람 속이고 살고.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또 한 번 미끄러질 만한 일을 얘기해요. 악인의 고통을, 악인의 잘삼을 보면서, 형통함을 보면서 결백하게 산다는 것이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충분히 동감하실 거예요. 악인이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잘 살고 결백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이거 잘 사는 것일까? 저 사람은 저울도 속이고 다 속이고 사는데 나는 정직하게 안 속이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깎아주고 디스카운트하고 웬만하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상대방에 도움되려고 사는데 이거 정말 잘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가 그런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한 조사 통계에 의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의 60%가 교통법규를 지키면 나만 손해라고 하는 생각을 한대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나한테 이로운 것이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 교통법규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다소나마 희망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지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80%가 그래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 말씀과 많이 보세요. 나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의인의 결백함이 헛된 것만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경제의 어려움들, 계속 되어져가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16절에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부지런함이 어리석같이 느껴지고 진실함이 나약하게 여겨지며 선이 비겁한 것처럼 느껴지며 진실함께 사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며 충성됨이 사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며 정당한 생활이 무능한 것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내게 심한 고통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17절에 와서 반전을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17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종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하고 흘러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가는 어느 땐가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37편 1절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사같이 쇠잔할 것이다. 배임이 오고 쇠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지금 보면 안 되지요? 그러나 저 악인도 저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쇠잔할 때가 있고 저가 다 배임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만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삶, 여호와께 맡기는 삶,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 어디서 올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딱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의 저자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예배할 때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 보는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 보는 것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눈이 띄어져 보는 것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더러워진 마음이 씻어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안경을 닦듯이 우리의 흐려진 마음, 세상의 것들로 혼탁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정결함의 역사와 깨끗함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드릴 때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심령되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주를 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지며 관점이 달라지며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며 그러면서 이 세상을 악인이 주관한 줄 알았는데 성전에서 예배하고 보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여러분, 종교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예배드릴 때 조는 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가끔 이렇게 보면 딱 가슴을 제치고 뒤에 등받이에다가 팔을 딱 얹어놓고 비스듬히 앉아있는 분 계세요. 그래도 좋아요. 그렇게라도 이게 교회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 드린 사람보다 많은 차이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산대요. 정말이에요. 책을 보니까 예배 드린 사람이 수명이 길대요. 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수명의 질도 다르대요. 여러분, 다 산다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질이 있어요. 삶의 질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니 뭐예요? 성품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니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니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요?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4개월만 안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기독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이 솟아오르는 이 욕심과 집착, 고집과 불이 예배드릴 때에 자유로워집니다. 내용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주의 다가올 내게 약속의 말씀, 미래를 바라며 지금을 바라보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귀해요. 오늘이 20일째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더 흐뭇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호렙산이 끝나기 전까지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와서 주의 말씀 들으며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미래를 봄으로 지금의 모습의 불합리함과 부조리와 내 마음의 욕심과 끝없이 솟아나는 이 집착, 이 고집, 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여 내 삶 속에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있어요. 내일이 3주째인데 어느덧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게 이상하게 하나 있어요. 호렙산 기도에 주일날 참석하고 그것이 마치 주일 예배인 양 생각하고 주일 예배 안 오는 분도 계세요. 이건 뭐예요? 호렙산 뭐예요? 호렙산 기도회예요. 예배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따로 드려야 돼요. 호렙산 기도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이것이 주일 예배냐,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친구라, 그거는 땜빵이에요. 언젠가는 터져요. 예배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예배 다른 거예요. 예배와 기도회는 달라요. 기도회는 이렇게 와서 예배 기도해도 별 문제 없어요. 민낯으로 와도 문제 없고 입도 그대로 입고 나와도 별 문제 없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 그분이 그분인가 싶어요. 그건 기도예요. 근데 예배는 예배 드려야죠. 내일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할 때 눈이 띄어지더라는 거예요. 둘째로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이 아합의 시편의 이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은혜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놀러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23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내가 깨닫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내가 있었음을, 그 은혜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 은혜로 내 보는 눈이 새로워졌고 내 삶이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과 문제로 인하여 내가 왜 이런 시련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다른 사람은 편히 쉬는데, 편히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상대적 관점이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점으로 절대적 관계로 변하며 그 은혜 안에서 절대적 관계 속에서 사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새로워진 은혜 중심의 세계관으로, 인생관으로 변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다 감사하고 저것 봐도 감사.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재워주세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가 되어 보는 것도 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그러기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를 가시고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도다. 자 보세요. 바울은 이 자신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걸 사단의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 드렸겠어요. 왜 나만 이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 상단에 올라가서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넘어진다 하십시다. 사실 또 그랬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왜 나만 겪는 교난입니까? 나만 겪는 아픔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옆에 기도했더니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니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절 주신 게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냐,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 아픔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알라고, 더 나아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약할 때에 곧 내가 강함의 역사를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 속에 내게 준 주의 일을 열정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예요. 어느 성도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너무나 고생과 아픔이 많은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원망의 말로 인사를 드리며,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어렵고 고생하며 살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보자꾸나 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노라마처럼 쭉 영화의 장면처럼 보여줍니다. 마치 넓은 벌판에 추억길이 뻗어 있고 거기에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상스럽게도 나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는 내 발자국인 것 같은데 나머지 하나의 발자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발자국이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느니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보며 묻습니다. 예수님, 근데 왜 여기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땐 예수님이 날 모른 채하고 날 떠나가신 겁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기에 내가 업고 지나왔느니라. 내가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기에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나를 감싸주셨고 하나님이 항상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어느 때 깨닫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28절에 이런 말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자신의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랑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깊은 의미에 있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인의 번성함이에요. 의인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37절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신이 건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니 의인의 요동함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흔들리지 않아요. 의인의 번성함이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나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의인에게는 여러분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 보지 못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니 내가 미끄러지고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4개월만 교회 안 나보세요. 악인의 형통함에 부러워서 가슴 치죠.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할 때에 내게 의시는 내가 새롭게 내 심령 위에 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있고,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무려 8,000곡의 복음성가를 줬습니다. 근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한번 어떤 분이 크로스비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시면서 왜 시력은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기를 구할 겁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요? 그러자 이 크로스비가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눈을 열어 보게 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도 보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떻고 저렇고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보지 않고 내가 처음으로 눈을 뜰 때에 그리스도를 뵙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 장동호 목사님이 우리 치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얼마 전에 장동호 목사님 부인 되시는 전선욱 목사께서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장 목사님의 병이 림프구성 백혈병이에요. 항암 치료하고 골수 이식을 하면 살 수 있어요. 이제 골수 이식 단계가 왔는데 마침 장 목사님의 동생이 골수가 맞는데요.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골수 이식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요. 이 전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 보내기를 이렇게 보냅니다. 장동훈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나왔지만 이번 골수 이식은 하나님의 태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도 태에 있는 것처럼 오래 걸리려나 봅니다 라고 해요. 10개월 있어야 생명 태어나듯이 치료의 기간이 10개월이 하나님 그렇게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이럴 때에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찬송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왜 나만 고난 겪느라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며 이제껏 들여볼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나를 지키시고 붙들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새로운 심령으로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찾고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영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영통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담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내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 제목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 목사님, 장동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와 선교사가 몽골의 가와 선교사가 이 갑상선 때문에 수술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고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믿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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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의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호렙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의 우리의 보는 관점이 아버지 옆을 보고 아버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들을 들어 하나님을 보러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아버지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의 삶 넉넉히 이겨 감당하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숨을 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가까이 함으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장동호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생겨서도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다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